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면역력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원인을 참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큰 비중, 쉽게 겪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면역질환, 즉 면역 저하를 통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질병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면역세포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병영균이나 바이러스들을 찾아내서 방어하고 소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몸을 장악하지 못하게 면역체계가 발동되어서 이제는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그래서 면역세포가 재기능을 하여서 바이러스를 이김으로 그 질병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한 질병에 노출 또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결국 그 역할을 해야 하는 면역세포의 전화로 인해서 결국 질병이 쉽게 노출되고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쉬운 예로 우리는 감기 바이러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면역력이 좋을 때는 감기 바이러스가 참 쉽게 지나가거나 조금 앓다가 넘어가지만 내 면역력이 떨어지고 무너져 있으면 결국 또한 감기를 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철주야 우리의 삶을 실천하고 옮깁니다. 특별히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숙면을 취하는 게 면역력을 높게 한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청결하게 하며 또한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과 또한 음식과 식품 등 비타민들을 많이 섭취해주면 우리의 면역력이 발동되어서 참 질병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높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다들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서 각자 생활을 하시고 다 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전에 이렇게 서론에 이런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내 삶의 질병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지만 진정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세상의 많은 유혹들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참 많은 신앙의 면역력, 즉 성경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이 많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세 가지, 바로 오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력의 면역력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봤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해줍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신앙의 그 믿음을 굳게 하는 것들 중에 특별히 뽑아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기뻐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에 따른 긍정적인 나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비슷한 의미에서 내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를 바로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뻐하고 또한 자신의 성공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자신들의 신념과 성취 때문에 또한 그것을 바람으로 인내하여 또한 그들도 기도하고 또한 자신들의 삶의 환경에 대하여서 또한 감사하고 돌아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과 즉 세상의 삶이 그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덧붙여 전제를 말해 줍니다. 즉 세상과 우리 같은 기쁨, 같은 기도, 같은 감사의 조건 속에 있어도
그 전제가 다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전제로 붙여서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사실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좀 여러 가지 삶사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지금 내 삶에 당장 찾아오는 아픔과 지금 사회적인 아픔, 그 죽음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당장 내 현실은 너무나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청원하라고 말하는데 너무 바쁜 일상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때로는 고나여 그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앞서 기뻐하는 것과 같이 모든 일에 감사, 기뻐하는 것으로 또한 똑같은 문제 속에서 현실의 아픔과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서 내 삶에 진짜 감사가 나타나게 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듯 권면하듯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그 현실의 강력을 줄일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면역력과 같은 여러 가지 믿음의 방편들이 있지만 세상 속에 대입하여 살아갈 때 보면 이것이 갭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이어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신앙과 현실의 간격을 좁혀내는 그 비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이미 소유한 자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시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을 지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너희는 다른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가치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뜻과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꿔서 보면 우리는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소유의 변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뻐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인내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가 그들의 가치 기준이 되면서 이념이 되고 행복의 삶의 근거가 되니 만약에 그 소유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삶으로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인내하는 그 기도들은 오히려 불평으로 바뀌고 경쟁으로 바뀌고 무너져 버리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유의 변화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끝이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바로 존재의 변화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처럼 소유에 많고 적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터져나오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의 변화를 받았습니까? 바로 죄로 죽었던 인생, 사망 속에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삶의 변화가 일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1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린 17절 말씀에 익숙해서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15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전에는 육신의 삶에 갇혔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제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소유에 따라, 즉 소유의 변화에 따라 매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매여서 우리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는 감사와 기도와 오늘 그 기쁨을 정의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우리의 인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인생,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가 되어진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소유의 변화를 통한 감사와 기쁨과 기도의 정의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된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 이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변화된 인생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 그 여러 가지 환난은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셔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변함없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전에는 죄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변화되어 이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인내하며 그분을 소망하여 그들과 함께 교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기뻐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기쁨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은 어찌하든 우리 삶에 감사가 나오나 무엇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 우리는 이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우리는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알기에 날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좀 짧지만 감사와 기도와 기쁨, 이것이 나타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소유의 변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신분의 삶이기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항상 그리고 쉬지 않고 범사에라는 말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 면역력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지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소유의 변화에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그 신분에 따라 영원한 삶을 따라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변하여도
감사를 잃지 않고 기뻐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짧지만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처럼 내 소유의 변화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고 또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범사의 감사함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